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은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원당동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까 물어봤지만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아주 아름답고 멋진 경험들 하고 왔고 특히 또 하나의 어떤 퍼즐 같은 것들이 맞춰지고 인생의 사제직의 길도 좀 열리는 듯한 체험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성인 되고 싶어요? 네, 대답을 못하는군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하느님이 계획한 대로 그 삶을 완성하고 싶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네, 그럼 다시 1번으로 물어볼까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성인 되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성인 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면 불행해집니다. 평범하게 살면 나의 삶에 들이닥치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삶은 방황하게 되고 삶은 잿빛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싶은 사람, 성덕을 쌓아가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삶의 답을 찾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느님이 이걸 통해 이걸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삶을 다르게 보는 시선을 갖게 되고 그의 삶은 잿빛이 아니라 찬란한 빛이 됩니다. 자,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까? 성인이 되고 싶습니까? 네,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군요. 이게 악마가 쳐놓은
성덕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2000년 이제 요한바로 2세 교황님 아시죠? 요한바로 2세 교황님께서 2000년 들어서 모든 사목의 계획에서 첫 번째로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주교들이 따라야 되고 모든 사제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본당에서 사목 계획을 할 때 첫 번째로 뭘 강조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위로, 기쁨, 행복일까요? 아니요. 첫 번째는 성덕입니다. 첫 번째는 성덕이고 두 번째 뭘까요? 이 성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삶의 모든 원천을 얻게 되는 성찰례. 그리고 네 번째는 화해성사.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목에서 가장 첫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바로 2세 교황님 때부터 평범한 성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성인들이요. 우리 옆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성인 품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두 성인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성인은 2025년 9월 7일에 성인 품에 오르는 복자, 이름은 카롤로 아코티스와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스타티라는 두 명의 복자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카롤로 아코티스는 그래서 몇 살? 15살에 성인이 됐습니다.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스타티는 1901년부터 1925년까지 살았습니다. 몇 살이죠? 25살 성인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들으면 그 봐, 얼마 못 살았네 라고 하겠죠. 15살, 25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근데요, 이 젊은이들 사제였을까요? 수도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젊은이, 청년,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죠, 그죠? 우리 시대 참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시대를 산 젊은이, 청소년이었고 청년이었는데 이 시대를 살면서 성덕을 꽃피웠죠. 재밌는 건 이 카롤로 아코티스는 이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스타티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조금 달랐던 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했고 가난한 이웃들을 좀 사랑하면서 현실을 바꿔갔습니다. 이 평범했던 특히 카롤로 아코티스는 게임도 좋아했죠. 컴퓨터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뭘 했을까요? 컴퓨터로 게임이요? 게임도 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성체성사의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들을 모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꼬마 성인이 아직 성인 아니지만 곧 성인이 될 복자가 어떤 말들을 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복제품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은 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드라마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세상에 내보냈는데 다 남들처럼 살고 싶어하고 복제품으로 삶을 낭비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는 성체성사에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성체성사는 하늘나라로 향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체성사를 더 많이 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이 땅에서 하늘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변에 15살짜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겁니까? 야, 네가 뭘 한다 그러냐? 그러겠죠? 네. 근데 그 아이는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체 앞에 있었던 시간이 정말 기뻤던 거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태양을 마주하면 햇볕에 그을리지만 우리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서면 성인이 됩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자가 이 홈페이지를 막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사랑받고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거예요. 학교 공부 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릴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성인 품에 오르게 된 거죠. 이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 같은 경우는 그냥 청년이었죠. 청년이었는데 등산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항상 말했대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뭔가 더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나는 왜 이러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멋이 없지? 왜 이렇게 찌질하지? 왜 조그만 거에 화나내고 왜 이럴까? 성인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사람, 더 희망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열망이 있습니다. 네, 저도요 성인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볼 때 성인인가요, 아닌가요? 네, 단점 투성이에 모자란 것 투성이죠? 하지만 더 높은 곳,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카롤로 아코티스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나 축구 경기에 표를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줄을 서는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뵙기 위해서 줄 서는 군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셨을 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 들어오셔서 편히 계세요 라고 하셨대요. 여러분도 이따가요 성체 모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예수님 들어와서 편히 쉬세요. 저의 외로움, 저의 우울함, 저의 사랑받고 싶은 이 굶주린 마음을 배불려 주시고 이제 저와 함께 걸어주시고 저를 당신과 닮게 해주셔서 당신이 저에게 삶을 주셨듯이 저도 사람들에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삶을 주면서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당신의 심장이 제 안에 들어왔으니 당신의 심장과 같이 제가 뛰게 해주시고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의 피가 제 안에도 흘러넘쳐서 저도 사랑하고 희망하면서 온 삶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요. 왜냐하면 받아먹고 나를 위해서만 살 거거든.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만 쓸 거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고 쪼개져야 되고 생명을 줘야 된다는 것에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 나에게 오신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묵상 안에서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의 원천을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성체를 보시고도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외치지 못하고 성체를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성체가 나에게 왔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더 나아요? 그들이 더 나아요? 대답이 없군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창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작은 빵 조각 안에 숨어 계시는데 오직 하느님만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미사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음료와 음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엄청난 이 축복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희생의 열매에 참여하고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매일 미사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 아이가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성인 되고 싶어요? 네, 여러분의 삶을 쪼개서 나눠주고 생명을 주고 싶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네, 성인 되기 어렵다고 투덜거릴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처럼 이 시대를 아름답게 갖고 나갈 거예요? 제발 투덜거리지 좀 맙시다. 제발 불평하지 좀 맙시다. 그죠? 참 제가요 거기 가서도 몇몇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영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들만 그걸 몰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라서 내가 만나봤더니 어때요? 정말 빛나는 영혼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이 있을까? 제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젊음은요 다 아름답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젊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갈 우리의 미래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성당을 젊은이들이 오도록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순간 누가 제일 행복해 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기뻐하겠죠. 그리고 이 원당동 성당이 아름답게 바뀌려면 성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기에서 미사에 참여하고요. 사제들은 여기 왜 왔죠?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서 파견됐고요.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배부른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성체성사가 없는 삶은 배고프고 황량한 삶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독하고요, 어둡고요, 의심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굶주려 있죠. 모든 것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배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배가 불러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고독과 외로움과 사랑과 위로의 고달픈 이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먹여주시고 배불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덕으로 완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빵이 또 포도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